우리 모두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친구들과 어린이집에서 당신 뱀파이어 놀이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한테 안 하려고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랑 엄마랑 몰래 젤리 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친구들이랑 언니들이랑 다치지 않고 예배 끝나고 사이좋게 놀고 싶어요. 집에 들어갈 때도 즐겁게 안전하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언니랑 사이좋게 밥 먹으면서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 즐거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 목사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가연이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가연이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실까요?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족 모두 아프지 않게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엄마 아빠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게 해주세요. 네, 세 번째 우리 아빠 금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주셨고, 네 번째로는 엄마 바쁜 거 빨리 끝나서 동물원 가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좋습니다. 우리 가연이가 이렇게 오늘 기도했는데 잘했죠? 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다라는 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연이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연이를 주님께서 교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이좋게 지내고 능력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딸 우리 가연이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써 사랑으로써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자라가고 성장함에 따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가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딸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셔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우리 귀한 가연이와 가연이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연 들어가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5면에 있는 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들에게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의 왕들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제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방금 인사하긴 했지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 혹시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하시는 편이세요? 네. 아마 대부분이 일주일에 한번 저의 권면과 부탁에 의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이런 말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랑한다라는 게, 축복한다라는 게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중심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로막는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 축복한다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주 집사님이 오늘 찬양 전에 모든 것을 다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이 죽게 하듯처럼 습관적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진심이 온전히 진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대충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고 진심으로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시라고요. 네. 우리 특별히 우리 가정의 아빠들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말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꼭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이제 2달 만에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속에는 여호수아라는 그 4글자만 남아 계실 거고 아마 나머지 이야기들은 기억이 나시죠? 네. 아마 잘 기억이 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좀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기브온 족속의 어떤 속임으로 인해서 언약과 화친을 맺은 이후에 이 기브온 족속이 화친 맺은 것으로 인하여 다른 5 왕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가 저 기브온을 치자, 우리가 저 기브온을 쳐서 저들을 물리치자.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뭐 해달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도와주지 잘못된 언약으로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킨 약속이기 때문에 기꺼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서 대승리를 거둔 것이 2달 전 내용까지의 정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기브온 족속에게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5 왕들의 이야기들을 이 본문에 끼워 넣으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왜 5 왕의 목을 밟으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기브온을 대신해서 싸운 전쟁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충분히 기브온 족속을 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섯 왕들이 어디에 숨었느냐? 막게다 굴이라는 곳에 들어가 숨은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숨는다고 뭐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이 그 굴에 숨은 것을 알고 그 굴을 큰 돌로 막은 이후에 이제 나머지 그 군대에 참석했던 그 다섯 왕의 족속들을 다 처리하고 그 다섯 왕들을 그 굴에서 꺼내 와서 여호수아 앞에 데리고 온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섯 왕을 그냥 처단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라고 했을까? 우리 하나님이 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뜻 없이 그것을 또 그냥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다섯 왕의 목을 밟는 것을 통해서 기브온과 이스라엘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장두노미라는 말이 있는데 머리는 숨길 수 있으나 어디는 숨길 수 없다? 꼬리는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내 눈만 가린다고 해서 상황이 모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이겨나갈 때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내 머리만 감춘다면 이게 지금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섯 왕들은 자신들이 숨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최선이었을지 모르나 그 다섯 왕들이 숨었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됐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큰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오히려 기브온 족속처럼 자신들이 그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다윗들과 화친을 맺고 싶다. 우리하고도 좀 약속을 해달라.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테니까 우리를 좀 용서하고 우리와 화친 맺자. 어찌 보면 이 방법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브온 족속도 눈속임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도 언약으로 맺어 주셨거든요. 아마 이 다섯 왕들이 머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다른 문제 해결을 충분히 가져올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선택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이 밟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추악한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했느냐? 이 목을 밟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느냐? 첫 번째는 완전한 정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와 그 왕을 굴복시킬 때 그 백성들 앞에 그 포로들 앞에 그 상대의 적국을 무릎 꿇게 하고 그 싸웠던 왕이 그 상대편의 왕의 목을 발로 밟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상징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이 전쟁에서 뭐했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내고 처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 왕들의 목을 밟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완전히 뭐했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지휘관들에게 다섯 왕의 목을 밟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다섯 왕이 연합군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이름으로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여서 기브온 족속을 기꺼이 도와주기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기로 결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다섯 왕의 족속들을 처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현실에는 야 이게 가능할까? 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 또 일부에서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저들의 눈속임으로 약속을 맺은 건데 우리가 왜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불만과 이런 우려의 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메시지를 그 긍정과 부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수가, 만약에 호랑이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잡을 때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와 호랑이가 그 연약한 동물의 어디를 가장 먼저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목을 공격해요. 왜요? 왜 목을 물을까요? 네,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수아랑 려원이 왔어요. 네, 들어오게 해주세요. 네. 왜 목을 공격할까요? 숨통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밟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도 완전한 패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벽한 승리, 완전한 정복을 주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슨 목을 밟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을 밟아야 될까요? 우리가 밟아야 될 그 적국의 목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그 상대의 적국에 대해서 목을 밟지 못하고 혹시 내 목이 이렇게 밟히고 계시진 아니하십니까? 두 번째, 왜 목을 밟으라고 했느냐? 더 이상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그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록에 보니까 이 5 왕들은 점술가이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수많은 점술가들이 하나님을 흉내내서 막 많은 기적들을 막 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자신들의 어떤 우상과 신들에게 어떤 점수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으신 그 목 아래 더 이상 그들은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 아무리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전진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라. 누가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왕노릇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된 자들을 그 발 앞에 다 엎드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 5 왕들을 대적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과 맺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성언과 약속을 근거로 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 나의 경험,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밟아야 될 그 목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들 많이 해요. 주님 발 앞에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으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굳이 많은 표현 중에 왜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다 이런 말들을 왜 많이 할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데 왜 주님, 그냥 다른 데다 내려놔도 되는데 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라는 걸까요? 그럼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믿음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휘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러운 나머지 아무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쓰는 어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네. 말은 참 잘해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것인지 안 내려놓는 것인지, 그럼 내려놓는다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사전을 좀 두들겨 봤거든요. 주님 발 앞에 내려놓다 딱 치니까 성경 구절이 이만큼 나오는, 이만큼 정말 생각보다도 이런 표현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한 구절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자, 뭐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살아가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뭐 하신대요? 보호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발 앞에 뭐 한대요? 무릎을 꿇는데요. 그리고 뭐 한대요? 주님의 말씀에 뭐 한대요? 귀 기울인대요. 그러니까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이미지상으로 내려놓는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뭐 하겠다? 귀 기울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건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듣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계십니까? 주님 발 앞에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시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의미와 뜻을 모른 채 그냥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린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다섯 왕들을 엎드리게 하고 그들의 목을 밟은 건 누가 밟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밟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밟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귀 기울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모멸을 주고 그 상황을 막 이겨나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 특별히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그들의 목을 밟고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어떻게 보면 두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도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권면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뭘 하면서? 다섯 왕의 모가지를 밟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들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진 것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친히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세요? 강하고 담대함을 더 많이 느끼세요? 두려움,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두려운 것들 투성입니다.
요즘에는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어떤 게 제일 두려우십니까? 아마 각자마다 다 틀리겠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 건강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경제적인 또 어떤 어려움들, 또 관계적인 어려움들, 또 자녀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두려운 걱정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자꾸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잠깐 신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사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를 쳤더니 말씀이 또 막 이렇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막 두려워하지 말라가 막 구약 신약 상관할 것 없이 엄청나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쭉 보다가 한 구절이 또 저에게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심하지도 말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평안, 샬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을 간구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디에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 산을 빨리 넘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뭔가 희망이 보여야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너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샬롬의 평안이 있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뒤바뀐다고 해서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말씀의 분명함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근심이 많다라는 건 내 상황과 현실 속에 어려운 상황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떠한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평안과 근심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인 이유는 첫 번째,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와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약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뭐 그냥 선생님, 뭐 그냥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온전하지 믿지 못함으로 바라보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과연 어떠한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냐? 바로 두려움을 극복했느냐, 그러지 아니하였나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 예수님 앞에 나와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방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율법 외에 있는 자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하고 나옵니다. 반면에 주님 앞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나오냐? 거라사 지방의 그 돼지떼의 주인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가 마치 불이익이 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게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와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 두려움과 걱정을 무엇으로 극복하시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분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 가운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힘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모두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 어려운 일 생기면 어디로 많이 들어가세요? 동굴로 들어가죠. 칩거에 들어갑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하죠? 숨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통된 모습인 것 같아요. 외면하려고 하죠. 아마 오늘 이 다섯 왕도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뭐 한 거예요? 그냥 동굴에 숨어버린 거예요. 마치 그걸 숨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숨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혀 그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은 좀 그러지 않는데 그 20대 초중반, 그러니까 다시 좀 신앙을 회복하기 바로 직전에 저의 상태가 어떻냐면 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동굴로 들어갔어요. 뭔 문제가 딱 생기고 어떤 막 빛이 안 보이면 제 자신을 이렇게 이끌고 멱살을 잡고 제가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에서 사색을 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러면서 막 엄청난 고뇌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게 멋인 줄 알았어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문제를 가지고 동굴로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가져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동굴에서는 절대로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나아갈 수가 전혀 없더라고요. 왜 그렇지 못할까요? 그 굴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자꾸 숨는 습성들, 자꾸 감추려고 하는 습성들을 우리가 빨리 이겨내셔야 돼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때 막 20대 중반에 막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이거를 좀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지금은 이게 너무 높아서 탈이에요. 좀 낮아져야 되는데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제가 까부는지. 우리 아내가 한몫했습니다. 제가 회복되는데 또 사랑의 힘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잘한다 칭찬해 주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날개짓을 하더라고요.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남편을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죽게 하듯 하시면서 칭찬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조금 어리숙해 보여도 잘했다 아이고 하면 우리 남성들 어떻게 돼요?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이제 막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는 게 상책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격려해주는 게 더 좋은 일들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예 아버님 제가 앞으로는 그것을 주의하여서 그것들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적하고 혼내면 어떤 효과가 나죠? 역효과가 나요. 오히려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한테 하듯 어떻게 하면 돼요? 잘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전 이게 살리는 힘이라고 봐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현장에 딱 접하면 이제
욱욱 올라오는 요즘에 잘 참고 있어요. 요즘에 정말 막 중심을 지키면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다음에 가끔씩 한 번씩 방전히 해라 이렇게 이렇게 말을 던지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은 사실은 지적하고 탓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덮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덮어주고 끝까지 이해해주라고 주님은 그런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그 붙잡고 끝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 수많은 이벤트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이벤트에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누구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이벤트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사건 이후에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양한 이벤트를 겪거든요. 이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엄청난 이벤트들을 겪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합니까? 아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뭐 하십니까?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파기되거나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 길목 속에는 많은 사건들과 이벤트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반드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눈을 싹 가려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굳건히 붙잡고 가면 이 마음과 이 신앙과 이 정체성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체성 회복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얻어지는 은혜는 그러면 무엇인가?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들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처럼 이 전쟁이 완벽하게 승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과가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이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뺏었대요? 단번에 뺏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뺏었다, 힘들게 점령했다, 어렵게 차지했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는 것은 단번에 뺏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무너뜨렸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그냥 여리고를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사모하는 것,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 방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 그 모든 왕과 땅을 너희가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을 해결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누가 싸우실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내가 상대방의 적군의 모가지를 밟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목을 밟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이것이 단번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수고로움, 나의 어떤 경험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를 듣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이 모든 상황들과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그 싸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